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종의 형체까지 낮추셔서 아낌없이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성탄에 우리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미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훔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니느웨가 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불의한 세상 나라는 결국에 무너지고 최후에는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영광을 따르며 살아가지만 그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첫머리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멸망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의 여정은 이 멸망의 도시로부터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동하는 끊임없는 고난의 길입니다. 크리스찬이 그 엄청난 역경을 무릅쓰고 험난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든 그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야만 자신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서 동시에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다 세상과 함께 멸망하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든지 둘 중 하나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당장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최후의 멸망을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잠시이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죄인들이 만들어낸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사도 요한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근본인 세상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고한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악행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은 그 집단 전체가 이기적이고 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강대국들이 그랬고 현재도 거대한 국가들의 국제적 횡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강한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세상의 패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살기를 바랍니다. 강대국들의 만행을 비판하면서도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강한 나라는 세상적 영광과 세상적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문화는 보통 강한 나라로부터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수르 역시도 그렇게도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아수르의 행위를 본받게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망하는 날에 성 안에 휙휙하는 채찍 소리가 날리고 병거 바퀴 소리가 바람 소림처럼 들리고 말들이 달리고 병거들이 충돌하며 칼이 번쩍이면서 사람의 목이 달아나고 그렇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니느웨에 이런 죽음의 소용돌이가 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에 포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도다. 만일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처럼 힘없는 나라들을 식민지 삼아서 탈취물로 즐거워하고 그 때문에 부를 누리고 잘 살게 된다면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대체로 세상의 영광은 폭력과 착취의 결과로 얻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긍휼과 자비의 원칙을 저버린 자들을 미워하시며 회개하지 않는 나라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니느웨에 화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피의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서는 포악이 상식이었고 그 소유 중에는 탈취물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니느웨가 망하는 이유는 아수르가 자신의 악행을 온 세상에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성경에서 음행은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아수르는 자기 나라의 종교를 패전국에 강요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다신교를 믿는 세상 분위기 속에서는 항상 강대국의 종교가 환영받기 마련입니다.
강한 신이 강한 나라를 만든다 생각했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신은 언제나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우상 숭배를 온 세상에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대의 미신에는 항상 주술과 마술 등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나훔은 아수르를 가리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아수르의 미모에 홀렸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와 불륜에 빠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3장 12절입니다.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그렇게 고통을 당해놓고 또 아수르를 그렇게 좋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한번 아련하고 오더니 성전에 원래 있던 제단을 치우고 아수르의 제단을 갖다 놓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아수르의 미모에 홀린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이스라엘을 유혹한 아수르를 심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심판을 당할 때 아수르는 모든 영광을 잃고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니느웨가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교만의 근거는 거대하고 견고한 방어 시스템과 세계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훔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방어 체계도 사실 세계 최고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노아몬은 다른 말로 테베라고 부르는 애굽에 있는 아주 큰 고대 도시입니다. 사실 유명세로 따지면 니느웨보다 노아몬이 훨씬 더 유명한 도시입니다. 방어 체계에 있어서도 노아몬은 바다를 끼고 있었고 나일강이 해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은 주변 강대국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도 했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애굽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강대국이었고 구스도 한때 애굽을 정복할 만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붓과 루빔은 오늘날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나라를 말하는데 역시나 상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노아몬 자체도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을 뿐 아니라 주변에 그렇게 강한 나라들이 애굽을 돕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아몬도 정복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실제로 노아몬은 이렇게 주전 663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10절의 만행은 아수르인들이 저지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 노아몬이 파괴되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그렇게 대단한 성읍도 너희 같은 보잘것없는 자들에 의해 파괴되었다면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니느웨가 망하지 못할 까닭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수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노아몬이 파괴된 것처럼 니느웨도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니느웨가 노아몬의 저지른 만행대로 되갚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몬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속절없이 무너진 것처럼 니느웨도 허망하게 유린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이 인과응보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행동하고 악을 저지르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게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를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고 말합니다. 14,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14절에서 물을 기르라고 하는 이유는 포위 공격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포위당했을 때 성 안에 물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는 말은 성벽을 급하게 보수할 것을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침략자들의 칼을 피하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느치 같은 메뚜기 떼가 풀을 갉아먹는 것 같이 니느웨가 삼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가 아무리 메뚜기 떼처럼 군대를 많이 모아도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움 선지자는 이 메뚜기 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니느웨가 바람처럼 사라질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들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니느웨 또 하나의 교만의 근거는 니느웨가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니느웨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인들이 니느웨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자 니느웨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풀이 사라진 땅의 메뚜기 떼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움 선지자는 니느웨가 망한다는 소식이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이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18, 19절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수르가 중상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듣는 자가 다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주변에 있는 나라치고 아수르의 행패를 당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움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벌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편으로는 요나서에서 보여주신 말씀처럼 세상이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기대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한 세상은 결국 멸망받아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영광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눈물을 삼키며 의를 위한 고난을 우리 주님과 함께 받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시려고, 멸망의 도시에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나라로 저희를 옮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에 살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의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희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믿음 끝까지 붙들며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 사역을 위해서 또 추운 날씨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